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오늘 많이 추웠죠. 추운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또 예배할 마음 주시고 또 이 예배 자리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또 마음을 또 녹여 주셔서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이렇게 마지막 감사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뒤에 있는 분에게 한번 나눠볼까요?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올 한 해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면서 수많은 감사를 표현했는데 이거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도 이 다니엘 감사를 통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필요한 영의 양식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 다니엘 6장인데요. 이 배경을 잠깐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배경은요,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 후에 그런 이제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 당시에 영원할 것만 같은 이 제국도 결국에는 무너진다는 거죠. 결국에는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고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가 패망했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이끌어 갔는데 근데 오늘 다니엘 6장에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 후라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 멸망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패권을 잡은 제국이 페르시아죠. 이제 메데, 바사, 페르시아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이 말씀을 이렇게 갖고 있을 그 당시에 지금 메데 사람 다리오가 통치하던 이 시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다리오 왕은요, 큰 나라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전국을 120명의 지방 총독으로 나누고 그리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죠.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 서열 4번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된 것이죠. 이 다리오 왕은요, 다니엘의 지혜와 성실함을 높이 평가하며 그를 이 전국을 다스리는 최고의 권력자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관리들 가만히 있지 않겠죠. 다니엘의 이 승진을 시기한 다른 관리들은 그를 제거하기 위해 흠을 찾아보고 또 찾아보았지만 아무리 살펴봐도 그의 잘못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다니엘에게 있는 그 한 가지 신앙이잖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이 신앙 외에는 그를 무너뜨릴 방법이 없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을 속여서 왕 외에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못한다는 그런 법령을 만들게 했습니다. 이를 어기며 어디로요? 사자굴 속에 던져지도록 했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혀 바꿀 수 없는 이 법령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에게는 분명한 함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오늘 우리가 다니엘 6장 10절 읽어보았지만 다니엘이 이 사실을 알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기도 가운데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와 감사, 알고도 그렇게 기도와 감사로 나왔습니다. 이 다니엘이 드렸던 이 감사는요, 어떤 조건이나 이유에 의지하지 않고 상황과 형편에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감사였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감사, 저는 절대 감사라고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조건 없는 감사, 절대 감사. 상황과 조건에 따라 변하지 않는 감사, 변함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감사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 절대 감사의 모습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서 우리 또한 그 믿음을 본받아 같은 감사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절대 감사는요, 의지적인 감사입니다. 의지를 가진 그런 감사였습니다. 본문 10절의 상반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 것만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특히 알고도라는 이 말에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알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혀 있다는 것, 이거를 알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법을 어기게 되면 어떤 결과가 따라 나오는지 그게 있는 내용을 알았습니다. 왕에게 말고 다른 신에게 이렇게 기도하거나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된다.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적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은요, 이 모든 상황을 다 알면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다니엘의 신앙적인 의지를 보게 됩니다. 신앙적 의지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영적인 결단과 지속적인 순종의 힘, 이게 이제 신앙적인 의지죠.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따르기로 하는 그런 우리 마음의 힘,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그 믿음이 다니엘 안에서 감사로 나타난 것입니다. 다니엘이 보여준 이 절대 감사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이제 나온 의지적인 감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니엘이 어떻게 이 의지적인 감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의 믿음이 특별했기 때문에, 아니면 탁월한 성품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의지적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요, 다니엘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만나고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의지적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는 어린 시절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며 채식과 물만 먹는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왜 왕의 음식을 거절했죠? 이게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이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거절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축복하셔서 얼굴은 더욱 아름답고 그 살결이 윤택하게 되었습니다.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더 건강하고 빛나 보였습니다. 이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내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한 그 순간, 그 결단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증거였죠. 그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또 다른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했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가 어떻게 되었죠?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불 가운데서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옷자락 하나도 타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 것이지요. 이런 경험들, 하나님을 만난 경험, 체험한 것들,
이것이 다니엘에게 분명한 믿음을 심겨 주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오늘 다니엘은요, 왕의 조서가 내려진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교회에 LA 사역할 때에 연세가 많으신 한 사모님을 기억합니다. 남편 되시는 목사님은 한국에서 훌륭하게 목회를 감당하시다가 하나님께 일찍 부르셨어요. 목사님 일찍 부르셨는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과 사별하고 난 후에 교회를 떠났고 사모님은 자녀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 오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삶을 옆에서 이렇게 참 보니까요, 참 이분의 삶은 기도와 예배로 가득 찬 삶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노인 아파트에서 20분을 걸어 버스를 타기 위해 20분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버스를 타고 30분 동안 이렇게 타고 오면 교회에 도착하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차를 타고 그렇게 교회를 도착하면 이제 새벽 제단을 쌓고 집으로 돌아간 후에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하여 홀로 예배를 드리며 저에게 늘 업데이트된 교인 명단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 그 명단을 보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모님은요, 매주일마다 감사 헌금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감사한 일이 많으셔서 매주마다 이렇게 감사 헌금을 드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달랐습니다. 사모님에게 이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자녀들 문제인 것 같아요. 급하고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드리는 감사 헌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1번, 2번, 3번 늘 이렇게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올리시더라고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분이셨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지만 정말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드린 의지적인 그런 감사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그런 의지적 감사가 그대로 응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간증을 하시는데 온 성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믿음으로 드린 이 감사, 의지적인 감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전 성도들이 다 보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의지적인 감사의 근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알면요,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도 다니엘처럼 또 이 사모님처럼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알면서도, 지금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신앙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바로 의지적인 감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깊이 신뢰함으로 다니엘과 같이 우리도 의지적인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절대 감사는요, 훈련된 감사입니다. 오늘 다니엘 그의 감사에서 볼 수 있는 거, 우리 중반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아멘. 그가 알고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기도했던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여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해서 문을 열고, 그 다음이 중요하죠. 뭐라고요? 전에 하던 대로.
오늘만 한 게 아니라 늘 이렇게 해왔던 겁니다. 늘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에 하던 대로라는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감사는요, 어느 날 갑자기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을 지나며 꾸준히 반복된 이 영적 훈련의 결과였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와 감사를 멈추지 않는 삶을 계속해서 지속해 왔습니다. 그렇게 쌓아온 이 훈련 덕분에 기도와 감사가 그의 삶에서 자연스러운 신앙의 습관, 영적인 생활 방식이 되었습니다. 21일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습관을 형성하는 데에 21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3주를 해야지 이 습관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내가 새로운 습관을 받아들이고 각인시키는데 21일이 걸리고 그것이 몸에 완전히 배어 생활에 이런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기까지는 약 한 12주, 그러니까 석 달이 더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 감사의 습관 한 달만 해서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21일 우리가 하지만 이게 더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적어도 석 달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석 달은. 예.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고 감사했던 그 삶은요, 결코 단기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꾸준히 쌓아온 훈련과 반복의 결과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훈련된 기도와 감사의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절대 감사란 바로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 훈련되고 몸에 배어 있는 감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감사 노트 참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어요. 이번에 보니까 작년과 또 다르게 많은 분들이 이 감사 노트에 적는 걸 동참해 주셨는데 제가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정말 감사가 훈련된 분이 계시더라고요. 100가지 감사를 하신 분이 계셨는데 정말 하루에 5가지, 그러니까 요일하고 날짜가 그대로 적혀 있어요. 오늘은 무슨 요일, 그리고 무슨 날 하고 5개 탁탁탁.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계속해서 그 감사 리스트가 기록되어 있는 거 보면서 이거는 훈련이 안 되면 그렇게 안 되거든요. 참 감사가 몸에 배이고 또 훈련이 되고 습관이 된 분이구나. 그분의 감사 노트를 보면서 참 제가 은혜를 받고 참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예. 뉴욕의 롱 아일랜드에 거주했던 척 애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을 보면요, 정말 겉으로 볼 때는 모질함이 없어 보이는 인생이었습니다. 이분의 이력을 보니까요, 대학 농구팀 주장, 그리고 스포츠 기자, 스포츠 쇼 프로듀서, 또 금융회사 영업부장, 또 대형 매장 사장, 소설가, 그리고 2딸의 든든한 아버지. 누가 봐도 대단한 이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이 척 애담스라는 이 분이요, 무려 50년 동안 휠체어에 의지해 살아온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척수에 문제가 있었고 의사들은 20살 이전에 죽을 것이라는 절망적인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분의 삶을 보니까 55세 향년 이렇게 사셨더라고요. 그런데 의사가 이야기한 것보다 35년을 더 살았어요. 예. 그런데 그는 정반대로 살았습니다. 평범한 건강한 몸을 가진 사람들도 참 해내기 어려운 이 일들을 해내며 살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배경에는 바로 감사 훈련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의 어머니는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주변에 감사한 일을 한번 찾아보렴. 하나를 찾았으면 또 다른 것을 찾아봐.
조금만 더 보면 분명 더 감사한 것이 있을 거야. 이 척은요, 어머니의 가르침에 따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감사 연습을 했습니다. 감사는 그의 삶에서 반복이 되었고 또 훈련이 되며 결국 습관이 되었습니다. 이 감사는요, 척이라는 이 사람의 성품과 태도를 바꾸었고 그의 인생 전체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감사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시편 50편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감사로 드리는 제사는 누구를 영화롭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감사를 하는 자에게 내가 뭘 보여주겠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게 감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말씀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척 아담스가 그 경험을 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감사를 발견하고 또 다른 감사를 발견하며 오늘과 내일 우리가 반복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이 감사가 습관이 됩니다. 툭 튀어나온다는 감사가. 감사가 습관이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과 신앙까지도 새롭게 빚어 가십니다. 훈련된 감사를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이제는 우리가 직접 경험하게 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우리 세 번째 이 절대의 감사, 다니엘에게서 볼 수 있는 이 감사는요 용기 있는 감사입니다. 용기 있는 감사. 오늘 본문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참 반전과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슬퍼했더라, 울었더라 뭐 이런 게 아니라 감사하였더라 이렇잖아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감사의 이유 없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될 건데,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사람들은 다니엘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 다니엘은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야.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법령 유효 기간이 30일이거든요. 이 30일만 잘 참고 그리고 나서 이 30일이 지나면 다시 마음껏 기도하면 되는데 왜 이것을 참지 못하고 이렇게 했을까? 아니면 창문을 꼭 닫아두고 이렇게 기도하든지 커튼을 이렇게 좀 치고 이렇게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 하루에 3번 시간을 좀 바꿔가지고 기도하면 나를 고소하는 사람들에게 노출이 안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그러나 다니엘은요 그런 타협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피하고 자기의 편의대로 신앙을 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소대로 하나님께 기도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정한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기도하고 감사했던 것이죠. 고발자들이 지켜보는 그 앞조차에도 다니엘은 당당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도를 용기 있게 드러냈습니다. 한 나라의 정치인으로 또 백성들의 지지를 먹고 산다고 한다면 또 최고의 지도자로 이제 서게 될 텐데 자신의 신앙을 드러낸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혹시 사람들이 내 신앙 때문에 나에게 등을 돌리면 어떻게 하지? 언론이 나를 비난하면 어떻게 하지? 이 한 번의 행동으로 나의 정치 생명은 끝이 나는 것이 아닐까? 수많은 두려움이 이 다니엘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넘어뜨리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기도와 감사로 담대하게 표현했습니다.
절대 감사는요, 바로 이런 용기 있는 감사입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나에게 손해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드리는 감사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느 집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집사님은 직장에서 식사할 때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집사님은 당연하다는 듯이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 안 하느냐고 이렇게 물으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식사 시간에 내가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고 동료들이 보면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알게 될 텐데, 혹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실수라도 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닐까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참 기발한 이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께 이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랍니다. 그래, 내 영광 많이 생각해 주는구나. 그런 영광은 생각 안 해줘도 좋으니 관두라고 해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기도 하고 또 오해를 받을까 두렵기도 합니다. 혹시 내가 잘못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가려울까 이렇게 주저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용기 있게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감사는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에요. 내가 감사합니다 했을 때 이거는 내 믿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물을 드릴 때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거,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거는요, 우리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용기 있게 표현되는 믿음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요? 믿음. 그 믿음은 여기 보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신다는 믿음. 하는 기약에 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약해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믿음인데, 우리의 상황이 불리할 때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 신앙을 담대히 표현하는 그 믿음, 우리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십니다. 감사는 뭐라고요? 우리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의 표현. 그러므로 용기 있는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세계인들에게 참 존경을 받는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은요, 무려 27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추록할 때 그의 나이가 이미 70세가 넘었지만 그는 놀라울 정도로 건강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감옥문을 걸어 나왔습니다. 취재를 왔던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5년만 감옥 생활을 해도 건강을 잃는데, 그런데 어떻게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면서 이렇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때 넬슨 만델라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딛고 서며 감사하고, 물을 마시고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했습니다. 심지어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했습니다. 늘 감사했기 때문에 제가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세계가 지켜보는 그 자리에서 그는 조금도 숨기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감사로 용기 있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고백한다고 해서 우리가 손해를 보거나 우리가 뭔가를 잃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건강을 더해 주시고 명예를 더해 주시고 형통함을 더해 주십니다. 감사는 축복의 통로죠, 통로. 다니엘 6장의 제일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건짐을 받은 뒤에 성경은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도다. 아멘. 제가 앞서 이 다니엘 6장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 다음에 메데 바사, 메데 사람 다리오가 통치를 하고 바사 페르시아 사람 이제 고레스가 통치하는,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잖아요. 그런데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 바벨론 시대에도, 그리고 메데 사람이 다스릴 때도, 페르시아가 다스릴 때도 왕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 고레스까지 왕과 나라는 바뀌었지만 다니엘은 변함없이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지 않습니까? 6장 마지막에 그거를 설명하고 있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10절에 있다고 봅니다. 알고도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의 삶. 하나님이 다니엘의 감사를 받으시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도다. 감사의 복이 있습니다. 용기 있는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용기 있는 감사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감사를 받으시고 그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여주시며 그의 삶이 형통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감사는 용기 있는 감사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세상이 어떻게 보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감사로 표현하는 것, 이게 용기 있는 감사죠. 오늘 우리 다니엘의 감사를 보면서 의지적인 감사, 신앙적인 의지,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한 그런 감사죠. 의지적인 감사, 또 훈련된 감사, 용기 있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함의 복을 누리게 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